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욥기 19장 말씀은 앞서 욥과 세 친구가 치열한 논쟁을 한 차례 벌이고 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 욥을 향해 모진 말을 내뱉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계속되는 친구들의 질타와 그 여러 가지의 모진 말들이 그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욥이 정말 그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시종일관 계속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욥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온 세상에서 그만 홀로 고상한 사람인 척 한다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욥은 절대 아니라고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친구들이 직접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1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요, 계속해서 욥이 자신이 당한 이 고통과 고난을 전쟁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오셔서 그를 모질게 공격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모진 공격을 하시고 그가 도망갈 길도 차단하셔서 그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그의 인생을 허물고 그의 소망을 뿌리 뽑으려는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욥은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지만 그의 그 간절한 호소를 들어줄 사람을 찾질 못합니다. 아무도 그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욥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욥기 19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은 욥에게 직면한 이 하나님의 공격은요, 욥에게 크게 두 가지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는 욥이 그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과 친구, 모든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서 일하는 종도 욥을 비난하고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욥은요, 육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초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다시 한번 그의 친구들에게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자신을 그만 괴롭게 하고 이제는 나의 이 고통에, 나의 이 아픔에 공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까닭없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모두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나의 육체적, 물리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것들도 파멸되는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내게 임했는지, 이 고난이란 녀석은 왜 나를 붙잡고 도대체 나를 놓지 않는 건지, 이 고난은 언제 나를 떠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실 건지,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도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아마도 자신의 고통 때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함께 고통하며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고통에 대한 경륜에 우리의 눈이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고난의 역설과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한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자신이 직면한 이 고난이 자신이 죽은 이후에라도 온전하게 증명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고난을 돌에 새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욥은요,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욥은 대속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대속자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재산이나 신변에 문제가 생긴 어떤 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한글 번역어의 동일한 번역어로서 기업물을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물을 자와 오늘 이 본문의 대속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이 고통과 고난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변호해주고 판단해줄,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대속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욥의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욥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대속자는 누구일까요? 욥은 누구를 그의 대속자로 간절히 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속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의 이 무죄를 바르게 입증하고 정당하게 판단해줄, 변호해줄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은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질게 그를 공격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합니다. 욥기 말씀은 욥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우리의 신앙의 변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오늘도 우리를 쫓아오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내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토록 자신의 대속자를 간절히 찾고 구하던 욥은 마침내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가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려온 대속자를 만납니다. 욥기 42장 5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대속자를 만났습니다. 욥이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그 대속자께서 욥의 그 무죄를 옳게 증명해 주시고 욥의 고난과 고통을 정당하고 온당하게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대속자 하나님께서 일반 대속자가 베풀어야 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것보다 훨씬 넘치는 자비를 욥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욥은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깨어졌던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욥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던 그 욥이 간절히 그가 찾고 구하던 대속자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역설입니다. 죽어가던 인생 가운데 대속자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욥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고 열매를 맺은 욥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죽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 대속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동일하게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고난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욥기 어디에서도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욥기는요, 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자세히 그리고 면밀히 읽어 내려간다면 욥기는요, 하나님의 종인 고난당하는 욥에게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욥과 또 그와 함께 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욥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하나님께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욥이 끝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의 의미는 결국 온 세상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써 이 모든 고난의 의미가, 그 고난의 비밀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고난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죽음으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키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이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내몰아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을 뛰어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은요,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바르게 직면할 때 그 고난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로 넘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요, 우리의 안에 새겨진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고난을 겪어온 그의 백성을 통해, 고난의 역설과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온 우주 가운데 무한히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이 고난의 역설과 신비가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해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고난을 통해 또 다른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무한히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의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